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립어려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것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 자신을 진료해 주었던 주치의가 국립어려원의 구본술 박사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강영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본의 시각장애인이었던 다케오 교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다케오라는 교수가 있는데 어릴 때 두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석사를 받아와서 일본의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일본의 시각장애인 사회복지 쪽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이 다케오 교수를 이야기해 주면서, 영우야, 너도 비록 현대학으로는 두 눈을 볼 수 없지만 사망 선고와 같은 선고를 받았지만 너도 이 땅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구자적이었던 이 다케오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꼭 되어라 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강영우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결국에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유학까지 하고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도 하고 차강법법의 아주 중요한 미국의 보직까지 맡아준 선견자적인 선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본받을 자가 있다는 이 역할 모델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이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본받아야 될 저 사람은 꼭 닮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목회자의 끝들이 별로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역할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저 사람을 꼭 내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닮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역할 모델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갈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또한 우리를 긍정적으로 타산지석으로 만드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역할 모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본받으려고 예수가 힘쓰다 보니까 자신은 많은 디모데부터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 겁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다 컸지만 늘 마음속에 그렇게 참 꿈은 품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의 어두운 면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내와 제 두 아들은 제 모든 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어쨌든 생활적인 면이나 말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리아를 언급한 이유는 마리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우리에게 본을 던져주는 사건이고, 또한 마리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기적을 나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잉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역할 모델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안경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시는데 생일날 마누라가 안경 선물해 줬어요. 옛날에 저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막에. 그러니까 맞춘 지가 오래되다 보니 이 자막에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래가 막 찡그려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했거든요. 지금 좀 바꾸고 나니 자막이 그냥 인상 안 그려도 잘 보입니다. 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 시작과 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큰 맥을 잡으면 두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자, 먼저 31절 그리고 우리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자,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을 것이다, 아들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자, 잉태할 존재가 아들이라는 것, 이름까지도 예수.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아들 이름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존재까지도 이름까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건너뛰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가 있어야, 씨가 있어야 거기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날 것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대화를 가면 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3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전능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이 동정녀가 남자를 못하지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로 할 때 처음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함이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능하다, 전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두 번째는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처녀가 아이를
그죠? 임신하게 되면 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온 동네에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34절과 37절 사이는 5절과 6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불신했던 이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믿었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3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께서 너를 덮으면 된다. 이 덮는단 말은 구름이 덮는다는 뜻과 같은데 이거는 역사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역사하면 된다. 자,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뭄 때입니다. 사람이요, 이 넓은 이 땅에, 한국 땅에 이 가뭄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뭐요? 구름을 다 만드십니다. 구름을 만들었다가 때가 되면 그 구름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비로 바뀌어서 이 땅의 온 곳곳마다 비가 내려 적시듯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우리를 다 덮으시는데 그 덮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결국엔 뭐예요? 구름이 비되어서 이 땅을 적시는 능력, 그 성령께서 우리를 뭐예요?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덮을 때, 그분이 우리를 감쌀 때, 그분이 우리를 만져줄 때, 그때 질병이 치유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36절에는 한 샘플을 듭니다. 먼저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한 샘플을 천사가 드는데요.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자신도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나이인데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그 임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마리아가 듣고는 엘리사벳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의 분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주시고 심령이 정말 용서할 자를 용서하는 걸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그 속에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라는 그런 샘플들이 보여져야 저분처럼 나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나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샘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그 성령의 능력을 알았지만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본을 가까이서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 믿는 믿음이 훅 들어오면서 주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엘리사벳처럼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잉태하여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영역, 즉 엘리사벳은 그죠? 남자를 통해서 이 잉태되어진 생명이라면 하나님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능력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천사가 말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전가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 말씀은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참 좋은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 있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중학생을 둔 여자 집사람이 계시는데 이 딸이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사는 것도 괜찮았고 넉넉했고 아픈 사람도 없었는데 성청병력처럼 사랑하는 중학생 딸이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지만 결국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뇌가 신경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이게 신경계통에 마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 두게 되면 결국엔 이 아이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신경이 마비가 온다 하고 안 하자고 하니까 아이가 언젠가는 지나게 되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온 가족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 겁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자신이 아파 보지 않았으니까 뭐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이것이 성경이 별로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에 성경을 읽는데 그저 병자가 고침받았던 그 내용만 막 눈에 속속 들어 귀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병 고침받았다 이러면 남의 일처럼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 지금 큰 병에 걸려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그저 사복음서를 읽는데 병자가 고친 사건들이 막 눈에 쑥쑥 들어오면서 병이 나았다, 치유됐다, 기적이 났다 하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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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이 막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면서 막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터져나온 회개더라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는 병자를 고쳤다. 뭐 고쳤을까? 기적을 일으켰다. 뭘 일으켰을까? 그런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막상 내 딸아이가 지금 뇌종양의 길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정말 절박하게 내가 말씀대로 믿지 못했던 거 그것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아픔을 겪는다고 막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 범벅이 되고 집회만 하면 찬송 부르면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이 나았다는 그런 막 기쁨이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송 불렀듯이 막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인데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정말 그럴까 싶어도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금식을 마치고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그 딸 보고 딸아 네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단다. 근데 딸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가 않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뇌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있지만 또한 그 일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로 구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건 전형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실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길 중에 스펙이 그리 중요한 것 아니다. 학력도 학위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역이다, 영역. 김종호 목사님이 아양교회 담임 갈 때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오면 제가 앞자리에 앉으면 거기에 무릎 꿇고 맨 땅에 기도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막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달렸어요. 제가 뭘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손에 그분이 백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부목사로 처음에 우리 동막교회 할 때 그걸 못 봤어요. 제가 봤다면 솔직한 말로 부목사로 내가 청빙을 안 했을 겁니다. 못 봤어요. 뒤늦게 봤어요. 처음 압수할 때 사실 좀 멈칫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했지만 제가 그랬는데 아양교회 이제 설교를 하고 두 번 했거든요. 할 때 정말 그 장로님 중에 누구든지 김 목사님의 손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김정호 목사님이 그렇게 학력이 좋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에 분이 3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이번에 떨어져 보면 교회 망친이에요. 될 수밖에 없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그 앞에 김정호 목사님 앞에 어떤 한 분이 추천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좀 그런 분이라서 결격사고 생기는데 김정호 목사님 사모님을 마침 장로님 한 분이 고향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모다. 그 사모 덕에 더하기 하나님 덕도 있지만 등등해서 거기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보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라. 그 기적을 믿어라. 스펙이 좀 없다고 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불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다.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졸고 기도 아니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자, 우리 38절. 자, 38절 함께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자신을 고백할 때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은 뭐예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에게 모든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여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안 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종은요 주인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자녀 결혼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신앙 고백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순종할 의무만 있지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겠다고 내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천하지만은 잉태하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약에 나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나의 뱃속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 능력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면 그거 믿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 믿어주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믿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비판과 서름을 겪을 것, 심지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요새 선전 문구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하는 말이지. 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순종하는데 손익계산을 따지는 거예요. 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저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저울질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걸 보면서 그 최고의 권력 가진 것들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까지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고 하지 말고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걸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덮으면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될 것이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저는 순종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어요. 안 부른 데 가면 혹시라도 무슨 칼을 들고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안 부를 때 가면 왕이 호를 안 내밀면 그 죽입니다. 왕후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 두려움 앞에 금식하며 나도 기도할 테니까 모르드게가 백성들은 기도해달라 합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왕의 눈이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에 갔는데 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싹 뒤바뀌어 본다니. 우리 이걸 홀리다 이라죠. 하나님이 싹 성령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요셉도 이랬는데 베냐민까지 이러면 나는 안 된다 할 때, 그때 유다가 아버지 벌써 갔다 왔으면 형도 없고 하고 벌써 몇 번 갔다 왔을 것이라 하면서 결국 야곱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정말 베냐민을 보냈더니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랬어요. 요셉도 찾고, 그리고 70인 가족도 그 7년 6년 동안을 대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리라 각오를 하고 순종해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너무 저울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뵙 기도할 때 마리아처럼 기적을 잉태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이 말씀을, 믿음이 어디 생기냐? 들은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잉태되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가 잉태되는 것처럼 기적이 잉태되는 역사가 지극히 높아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좀 믿음을 갖고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서요. 그리스도의 약속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아멘! 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 부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기적을 베풀고 싶은데 베풀 사람이 없어요. 자꾸만 묻고 따진단 말이에요. 묻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됩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해봐요. 믿음이 있노라고 순종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제가 이번 주일날 주일 2, 3부에 그 부분을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찬송할 때도 믿음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은 다 믿음을 떠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해도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믿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름을 이리라 각오를 한번 순종해 봅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순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차만 묻고 따지지 말고 내 이성과 경험으로 난도질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순종을 주셔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 기적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저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매달려도 뜨겁게 매달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게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덮으시는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합시다. 한 5분 정도 성서로 주름 sem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면 불가요. 우리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따지고 인간적으로 난도질하고 경험적으로 잘라버리고 믿고 싶은가 믿으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덮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모든 것도 변화되고 고치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묻고 따지면서 믿는 불순종이 아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손익 계산을 하지 말고 철저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믿었던 그 믿음을 주시옵고 또 순종했던 그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주님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사할 수